아무도 줄 수 없는 그 답. 아무도 줄 수 없는 그 답.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일.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삶.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주인이 됐나 늦게 알았네 실패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만드신 내 꿈 속에서 세상의 틀을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답.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답.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그 일. 하나님만이 갈 수 있는 그곳.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삶. 나도 모르게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나 이제야 알았네 참 행복의 삶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시련, 하나님이 예비하신 작품,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 속에서 복음의 빛을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나의 성을 이루시리.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만드신 내 꿈 속에서 세상의 틀을 바꾸리. 하나님만 만드시는 시련, 하나님이 만드시는 시련, 하나님이 예비하신 작품,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리. 하나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막힌 담을 어물고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이 내 삶에 흘러넘쳐 강을 이루고 그의 은혜 아래 모든 나라가 주를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말게 하소서.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막힌 담을 어물고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과 영광이 가득하여 온 하늘 덮고 주를 경배하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만물이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이 내 삶에 흘러넘쳐 강을 이루고 그의 은혜 아래 모든 나라가 주를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과 영광이 주의 사랑과 영광이 가득하여 온 하늘 덮고 주를 경배하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나 주 앞에 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 앞에 옵니다. 나 주 앞에 옵니다. 내 모든 걸 아시는 주께 이 시간 내 모든 걸 맡긴 채 주 앞에 나옵니다. 나 주 앞에 옵니다. 나 주 앞에 옵니다.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 음성 들으려 간절히 나옵니다. 주님만을 다시 한 번 더 전하겠습니다. 나 주 앞에 옵니다. 나 주 앞에 옵니다. 내 모든 걸 아시는 주께 이 시간 내 모든 걸 맡긴 채 주 앞에 나옵니다. 나 주 앞에 옵니다. 나 주 앞에 옵니다.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 음성 들으려 간절히 나옵니다. 주
묵도하심으로 렘넌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청량 드리겠습니다. 끝끝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벽을 넘어 가랍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손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우리의 영화 세할 때 주받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이제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심사무엘 렘넌트 대표 기도회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의 응답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남은 자로 부르신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나의 복음이 정리되고 개인화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성가대가 찬양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임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갈보리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인과 아바라임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성가대 찬양 이후에 이동기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추석 명절 다들 잘 보내셨죠? 안 보내셨습니까? 왜 이러노? 추석 잘 보내셨죠? 뭐 용돈이 적었나? 가문 캠프 보고마가 잘 안 됐나? 뭐가 쌓인 것 같은데, 목사님 어제 저녁 인도네시아 이렇게 다녀왔죠. 다음 주 좀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고를 드릴 예정이고, 또 확인되고 확신되어지는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 교육이라는 게 보여지는 교육이 보고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부분을 조금 확인했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억 7천만 인구래요. 그리고 전 세계 4위, 네 번째로 인구수가 많은 국가이고 1만 8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그 중에 발리라는 섬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전에 드라마 발리에서 생긴 일, 목사님 닮은 사람 주인공으로 나왔던, 우리가 지금 발리 그 지역을 조금 중심으로 이렇게 캠프하고 현장 사역하고 저녁에는 청년 수련회로 이렇게 인도받고 돌아왔는데, 수도는 자카르타 사역은 내일부터 이렇게 진행됩니다. 근데 목사님이 2주 빠질 수가 없어서 발리 사역만 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발리 하면은 서핑으로 유명한 그런 전 세계 서퍼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더라고요. 가니까 외국인도 너무 많고 가만히 앉아서 237 나라의 인종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속에서 목사님이 제일 튀었대요. 사진을 보여드리기가 민망해서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 정도로 했는데 인도네시아는 기본적으로 4가지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많은 이슬람, 기독교, 힌두교, 불교. 근데 90% 이상이 이슬람이니까. 근데 목사님 갔던 발리는 힌두 사상이, 힌두교가 그 도시의 종교더라고요. 자카르타 같은 경우는 99.9%가 막 무슬림이고, 그러니까 힌두는 범신론, 모든 곳에 신이 있다. 나무에도 신이 있고 물에도 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든 함부로 하지 않아. 다 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조금 생활 모습을 봤던 것 같고요. 그 속에 지금 발리 현장은 20년 전부터 한국에서 들어간 한 선교사님, 평신도 선교사, 그분이 예원교회 1년 다니다가 가셨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믿는 신앙은 있으니까 가서 이제 그쪽 지역 현지교회 나가다가 도저히 메시지가 안 맞아가지고, 근데 예원교회도 1년 나가셨다더라고. 근데 이 차이점이 하나님 참 은혜죠. 하나님이 참 감동 주셨구나, 말씀이 다르다는 걸 알고 지금 한 15년째 그 지역에서 본인이 이제 다락방 운동하는 선교사로 이렇게 준비되어져 가는데, 그분 중심으로 지금 주일날 현지인들 한 100여 명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그런 한 명의 선교사들이 더군다나 신학도 하지 않고 메시지도 뭐 정확하지 않을 거잖아, 우리 식으로 따지자면. 근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을 붙잡은 한 명의 평신도 선교사를 통해 하나님이 그 지역에 오직 그리스도만 계속 말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열어놓으신 게 너무 참 감사하고 감격스러웠고, 또 목사님 왕의 자녀라는 왕의 자녀 학교, 이름도 좀 그렇죠. 왕의 자녀 학교. 그 세상적인 왕 말고 크리스찬 기독교 미션홈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학교로 이런 명칭을 가지고요. 그 학교 교장과 선생님들이 다락방 지금 말씀 듣고 이제 앞으로 렘넌트 학교로 이름 바꾸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참 감사했고, 나는 학교 사역을 하라 하길래 우리나라 학교 인식을 했지. 가서 보니까는 교실도 되게 좁고 전교생도 50명이라. 그 중에 이제 중고생 하라는데 고등학생도 없어. 중학생 3명. 그래서 초등 고학년들하고 한 10여 명 이렇게 중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잠깐 이틀 사역을 하고 왔는데, 첫날은 되게 감격스럽더라고요.
애들이 내가 아는 찬양을 멜로디는 알잖아 우리가. 저는 아는 건데 애들이 막 찬양하고 이러니까 막 야,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흐름이 이렇게 전 세계 현장에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참 감사했던 것 같고. 그래서 첫날에 뭐 괜히 같이 식기도 하면서 식사 전에 같이 기도하는데 뭐 울컥해가 막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막 이랬었거든. 또 열이잖아 목사님. 네, 둘째 날 조금 더 편해져서 이렇게 선교사님과 얘기하고 현장의 사역자들 이렇게 만나 보니까 실제로는 15년 동안 끌고 왔던 이 본인의 사역들이 많이 한계와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현장 조금 현지 목사님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기고 자기는 또 다른 쪽 가서 이렇게 인도받아 볼까. 근데 그거는 또 다른 교회를 위한 이주가 아니고 현재 하는 자기 뭐 식당 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조금 하나님 응답도 안 주시고 증거도 안 주시니까 다른 걸 변경해 볼까, 그런 바탕에서 나와지는 부분들이더라고. 둘째 날 사역은 실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한계를 조금 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얼마나 감사하냐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 달 20가지 전도 전략 5가지 기초 배우거든요. 요 응답을 그대로 조금 확인하고 보는 시간 아니겠냐. 결국은 우리가 지난주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 5 기초 중에 다락방이었거든요. 복음의 이유. 그리스도가 정말 답이 되어지는 요 복음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을 통해 20가지 전도 전략이 하나님께서 진행시켜 나가셨거든. 20가지 전도 전략의 응답을 놓고 하나님은 처음에 이것 준비하셨단 말이겠죠. 복음의 이유를 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만 답이라는 게 정리되고 이해되고 보여지는 자.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려면 실제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되고 이해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이런 영적 사실들이 계속 이해되어진다면요, 그리스도 붙잡았기 때문에 내 영적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영적 사실이 이해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면 모든 응답의 기준들이 다 바뀌어져요. 그것 되어지지 않으면 지속이 안 되고 성령으로 인한 평안함이 확인 안 되어진다니까요. 요번에 제1회 인도네시아 청년 수련회 한 60명 이렇게 되더라고. 그 팀들 모아서 이틀 저녁 수련을 하는데 이제 주 강사, 메인 강사 목사님이 계속 강조했던 이제 생각을 바꿔라. 불신앙하지 말고 현재 이런저런 또 인도네시아 교육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어렵게 사는 부분들 많아요. 물가도 우리랑 좀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 답을 주기 위해서 계속 그런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불신앙하지 말고 생각을 바꾸고 복음의 생각으로, 훌륭한 생각으로. 근데 목사님은 병이지 제일 뒤에 앉아가면 가슴에 또 불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이 바뀌어지는 그리스도가 계속 나왔으면 좋겠는데 조금 내가 진짜 녹취본 한번 갖고 오면 조금 가장되면 그리스도가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믿음의 생각을, 믿음의 삶을, 믿음의 고백을 계속 요 얘기만 나오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나의 영적 문제도 부활해가지고 뛰쳐나가가 하다가 마지막 돌아오는 날에 우연히 조금 이 저녁에 목사님도 모여가지고 포럼이 되어져가지고 그 부분 또 용감하게 또 목사님 찔렀거든. 목사님, 근데 나는 이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 그러니까 본인도 인정하고 공감하는데 다 이해는 못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평상시 내가 어디에 젖어 있느냐가 결국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생각을 바꿔라, 이 말씀이 너무 감동되고 내게 은혜 돼가지고 우리는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하겠죠. 그렇게 해서 생각이 바뀌어지잖아. 근데 그 사람은 생각 때문에 진짜 인생에 어려움 오는 거 아닙니다. 이해됩니까? 생각은 늘 건전하게, 긍정적으로, 훌륭하게 바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생각 말고 다른 뭔가의 통로를 통해서 인생에 계속 거듭되는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는 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우리는 생각이 너무 중요하고 생각이 응답의 그릇이지만 생각을 바꾸지 못해서 저주재앙 받는 건 아닙니다. 생각을 못 바꾸는 그 부분이 영적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저주재앙 오는 거거든. 이 영적 사실을 어떻게 조금 진짜 좀 진솔하게 사실적으로 이해시켜야만,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을 바꾸는 게 내 의지나 내 학습이나 무엇 가지고 내가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만 답이다, 그리스도 있으면 다 있는 거구나, 여기에서 나와지는 내 생각 변화라니까. 또 내가 생각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길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언약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어떤 말씀으로 내가 깨닫게 하시고 믿어주시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지. 이게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설명해 주길,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그리스도의 틀이 있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복음의 틀이 있거든. 그 틀 속에 이런 부분을 얘기하니까요, 목사님들 네 분 아닙니까? 네 분 딱 모였는데, 그래, 공감은 하지만 그게 그거 아이가? 내 말이 그 말이다 그러시더라고. 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만 어른들이기 때문에 내 말이 내 말 아니던데, 그러니까 뭔가 계속 메시지를 들으면 힘을 내야 하는,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 목사님 포럼 인도했거든. 두 부류로 나눠가지고 청년들 포럼 목사님이 인도하는데, 은혜 받았다는 다 붙잡은 문구가 뭐냐니까 다 문장이에요. 아름다운 말, 멋진 말, 감동되어졌던 말. 나도 그거 다 해봤거든. 근데 그거는 지속 안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이 너무 보여져. 근데 어느 날 작은 문제에 걸려서 내 생각이 또 돌아가 있는데,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면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인정되어지잖아요. 왜 그러는지,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오래된 문제, 나도 모르게 체질되어진 부분. 그래서 오늘도 내가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생각이 바뀌어지는 그리스도만 붙잡고 집중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구나. 나는 그게 답이 되는 그날로부터 안 되지는 부분에 해방되어졌거든. 올무가 벗겨지는 느낌이었거든. 나는 그 응답의 증인이니까 그 부분을 내가 해야 될 사역이구나 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좀 희미해지시더라고. 또 강단 닮은 어려워진다 이래서 하더라고. 그래서 웃고 말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이유가 정확하게 발견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살리는 팀 사역, 오직의 이유, 이게 자연스럽게 사실은 나와지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오직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정확히 아니까 그 다음에 응답을 하나님이 주셔서 되어지게 하는, 그게 성령 인도거든. 그러니까 복음이 정말 이해되어지면 복음이 오직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응답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직의 이유가 발견되어지면 굉장히 이 시각들이 넓어진다니까. 꼭 복음 가지고 되어져야만 하냐? 진짜 복음이면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안 되는 것을 통해서 사용하시면 그것도 족한 거지. 그런 작품들이 모여져서 세계복음과 함께 이루어지거든. 어제 1차 합숙을 다녀왔던 사람이 포럼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베드로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결국은 갱신을 못해서 바울처럼 세계 넓은 현장으로 가지 못하고 베드로가 그 한정적인 사역에 이렇게 머무르지 않았냐. 나도 내가 아는 그리스도가 베드로처럼 이렇게 제한적이거나 더 넓게 쓰임받지 못할까, 뭐 그런 조금 걱정이 되더라. 굉장히 이제 은혜 받고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그 베드로의 성향을 설명하는 것은 복음 전체를 놓고 일부분을 설명할 때 베드로의 그 부분을 설명하는 거지. 그럼 베드로의 인생이 실패되었다고 봐야 됩니까? 베드로 역할이 있거든. 그죠? 베드로의 그 역할을 통해서 베드로가 보지 못하는 넓은 현장을 보는 바울을 하나님 또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 팀들이 이루어져서 초창기 사역과 마무리 결론적인 사역들이 함께 진행해서 그 시대로 세계복음화 이루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면서 복음이 영적인 사실이 실제로 바르게 올바르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뭔가 복음 안에서도 평안하지 못하는, 평안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의 기준과 영적인 상태가 늘 유지되어져요.
여러분들에게 너무 집중하니까 괜히 또 긴장되네. 다른 데 좀 쳐다보고 그래라. 다 시선 좀 화면을 좀 보든지. 여러분들에게 진짜 그리스도 하나로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요 비밀이 그죠? 소유되어지면 들을 때마다 다른 말입니다. 강조해야 되는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증인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렘넌트, 오직을 아는 자들은 복음의 이유를 알면 그 복음의 이유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되어야 하는 요 이유가 발견되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렘넌트들에게는 오직의 답이 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렘넌트들은 이 오직의 답을 갖고 계셨습니다. 오직의 답은 렘넌트의 뿌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의 이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출발이 그리스도로부터 진행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이거 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빠르게 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올바로 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학업의 시작, 하루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을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될 수 있도록,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이 인생의 스케줄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게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돌리시거든. 돌리는 그게 나에게 고난과 문제가 아니고 최고 응답이라니까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가 아니야. 문제가 아닌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깨달아가는 여정과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말 같지만 그리스도로 의해서 해석되어지는 이 잡혀지는 부분은 엄청 다른 결과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이 조금 소통되고 이해되었으면 좋겠는데 같은 말이라 하더라고. 난 같은 말 아닌데. 그리스도로 시작되고 출발되어지는 이 언약을 놓고 여러분들의 뿌리 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그리스도의 뿌리를 가지고 그루터기는 복음 가진 자들입니다. 뿌리 위에 남는 그루터기, 그 어떤 것에도 잘려지지 않는, 지속되어지는, 살아남는, 그거는 무슨 운동이냐? 그리스도 운동 속에 그루터기 운동은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을 듣는 기준, 목적, 결론은 그리스도가 계속 실제화, 사실화, 풍성히, 적용화 되어지는 그게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 듣고 힘이 나고 시원케 되어지고 은혜 받았다.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자꾸 내가 문제 안 되어지는 겁니다. 상관없어지는 겁니다. 확신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말씀을 듣다가 힘 얻으면, 은혜 받으면 자꾸 뭔가 또 미션과 숙제가 나와지잖아. 사모놀이 나와지고, 현장 캠프가 나와지고, 전도 대상자가 나와지고, 대상자 몇 명 나와지고, 은혜 받으면 너무 좋거든. 근데 그거 하다가 언제요? 항상 한계오잖아요. 지속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가 계속 말씀을 통해 확인되고 발견되어져야만 오늘 하루도 내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찾아오셨는지가 하루 마무리할 때는 반드시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말씀으로 찾아오셨는지,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찾아오셨는지,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를 의탁드리고, 하루 일과 진행 속에는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해 달라고 흑암 무너뜨리고 내 속에 주어진 빛을 누리고, 그럼 그거 누린다고 정신없잖아. 그러니까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일과 중에는 계속 그리스도를 그냥 선포하는 거라니까요.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루의 마무리는 그렇게 시작되어진 하루 속에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시고 응답하셨는가, 그리스도 관점에서 정리하는, 요거를 여러분들이 며칠 안 해도 보인다니까요. 그 포인트를 찾아서 우리가 조금 집중해라. 말씀 운동, 그루터기 운동. 그 그루터기 운동만이 무엇이요? 새로운 생명, 새순이 일어난다니까요. 그 속에서만 올바른 생명이, 올바른 제자들이 일어나는 게 렘넌트의 운동입니다. 아름다운 말로 모여질 수 있다니까요. 뭐 우리 영상 뭐 따로 들을 사람 없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베이스가 발리 예원교회에서, 예원교회 하면 우리 교단의 가장 큰 교회 아닙니까? 매년 캠프를 들어가서 뭐 이미 바탕 배경이 있으니까 확 퍼붓는 거지. 물량공생. 그러니까 훅 갔다가 오면. 요번에 난 너무 감사한 게 청년 선교국에서 지금 진행되는 이 집회 뭐 세계 현장 이런 게, 나도 예전에 좀 기존에 갖고 있던 막 큰 집회 문득 이것부터 생각되거든. 안 그래. 학교 현장 간 거 전교생이 50명, 중학생 2명, 3명 이런 식이라. 근데 거기서 말 그대로 아무것도 밑바닥부터 시스템을 깔아가는 집회 현장이에요. 캠프 현장이고, 저녁에는 기존에 모이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터뜨리고. 요번에 좀 이렇게 사역하고 돌아오는데 성교사님이 너무 자기는 예원 바탕이고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데 너무 다르다면서 계속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복음의 흐름, 이 오직의 흐름을 봐야만 사람이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직자라는 체면은 있고 뭔가는 유지는 해야 되겠고, 근데 속은 계속 죽어가는 거지. 힘든 거지. 또 가니까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목사님 눈빛 하나에 뭐가 필요한지를 자신이 캐치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눌리겠어요. 근데 청년 선교 목사님도 좀 이상하거든. 와갖고 뭐 슬리퍼 질듯이 끌고 다니지, 자기들끼리 막 이상한 농담을 하지, 반바지 입고 뚝뚝 왔었지. 그런 이상한 틀 다 모르죠. 가장 편안함, 실제적인 것을 가지고 소통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해도 목사님들 이미지하고 너무 다르다면서, 또 그런 데 쓰임 받는 거 목사님도 적격이잖아. 목사의 이미지를 깨트려주는 이것도 잘 쓰임 받거든. 근데 우리가 다 가지는 내용도 생각하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들도 알지 못했던 종교의 틀, 이거 캐치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진짜 생명, 제자 살리는 길 아닙니까?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도 알게 모르게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예습, 세상 방식, 예의 범절, 그런 것들이 섬김이고 순종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아니지,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걸로 우리는 소통되어져야 안 됩니까? 그래서 계속 이것만 남도록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뭐 한마디 툭 던져놓으면 또 멋있는 말 그것 하나 딱 남아가지고 그게 계속 내 생각과 마음이 맴돌더라. 오늘 또 바로 찔러주거든. 그것의 실체와 본질이 뭐냐? 하나만 짚어주는데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 말씀을 잘 듣는 게 뭐냐?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져서 그걸로 시원해지는 게 말씀을 잘 듣는 거잖아요. 교회에 헌신하고, 어제 그러대. 공예배, 어떤 분은 공예배를 별로 중요시 안 한대.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전도가 잘 되어지는데 전도된 사람들이 동일하게 공예배의 중요성을 모른대. 자기는 공예배에 또 중요한 무조건 순위를 두고 하는, 이게 또 자기는 그거래. 맞는 말 같은데 그 부분 계속 이 부분 소통하고 포럼했으니까요. 그러면 공예배에 참석하는 자체가 예배 성공이냐, 하나님 기쁨이냐? 그만할게. 들어가면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기준이고 응답인지 참 많이 흐릿해질 때가 많아요. 공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직이라는 그리스도, 이 비밀이 계속 들려지고 확인되고 체험되어질 때 나도 모르게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소중한 거지.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 속에서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거지. 예배를 삶의 우선으로 두는 그게 예배 성공은 아니거든. 그죠?
공예배 등한시하나 공예배를 생명처럼 지키냐? 그 드러나는 모습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니까. 둘 다 뭐가 말씀이 무엇인지 이것 아니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발견 안 되는 거잖아요. 영적 문제가 뭔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요번에 또 확인했습니다. 몇 년 만에 내 요번에 가면서 책을 읽었거든. 복음에 미치다. 사람들이 미치다 해가지고 그냥 제목이 조금 이거 익숙해서 읽었는데 하필 선교에 관한 책이더라고. 우리나라에 선교 들어오게 되어진 배경과 선교사님들이 막 생명 걸고 순교하신 이런 부분들. 몇 년 만에 책을 한 권 읽은 것 같은데 가서 또 느낀 건 나는 공부하지 않아야겠다. 책 많이 보지 말아야겠다. 살폭에 많이 들어간 그 미사어구와 아름다운 말들이요. 오직이라는 내가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이거를 흐리는지. 복음을 더 풍성하게 설명하고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죠. 근데 그거는 진짜 오직이라는 해답과 결론이 난 자에 대한 얘기거든. 내가 지금 아름다운 말로 사람들의 감정과 반응을 홀리고 있다라는 이것조차 진단을 못하고 있는 게, 야, 이 공부 책 읽는 거 집에 있는 책도 많이 없다만 싹 풀살나야겠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실제로 학업을 해야 되고 그 학업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진학을 해가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요. 이 답이 없으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리스도라는 간단한 본질을 설명하는 자꾸 흐리는 도구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여러분들이 계속 의식적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께 집중시키라니까요. 하루의 시작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확인하는 랩런트 되게 해주세요. 그 말은 어렵지 않잖아. 그걸 며칠만 계속 해보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루 일과 중에 진행되어진 낮 여정 속에서는 계속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이 무너지도록, 나도 모르는 이 예틀이 무너지도록, 캄캄함이 떠나가도록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선포하고, 학교 현장에 선포하고, 만남 현장에 선포하고, 그리고 하루에 중요하게 자기 전에는 조금 차분하고 깊은 시간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찾아오셨는가, 정말 그리스도면 다다, 그리스도로 시원해지는 나를 찾는 그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만 딱 해봐도 다음 주일날 분명히 달라지거든요. 그리스도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찾아가겠다는 약속이거든. 그러면 그 약속 붙잡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오래 걸리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되는 게 생각을 통해 역사하시든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든지 마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든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봐버려야 지속할 수 있고 계속 듣는 말씀이 더 풍성해지고 사실적으로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너무 없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사실적이지 않다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 부분이 안 보여진다니까. 생각도 내가 바꾸는 거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내 생각을 이렇게 바꾸셨네. 그래야 내가 또 그리스도 자랑할 거 아닙니까? 내 생각 바뀐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게 기준되어지다 보니까 똑같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아 떼놓고 생각 못 바꾸고 있는 사람들 보면 답답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정죄되는 거예요. 살리지 못하는 거지. 왜? 응답의 기준이 나니까, 나의 체험이니까. 그리스도의 체험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진짜 이 복음의 영적인 근본적인 것 바로 이해하시고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그리스도만 남아야 된다라는 이 오직의 이유가 발견되어져서 여기에 대한 증인되어지도록 우리 선생님과 팀장들이 사실적인 포럼들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여지면 팀사에게 얼마나 쉽냐면 결국 뭘 다 놓치고 있냐면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 답이 안 나요. 또 그리스도라는 답을 이 사람도 답되어지게 이 사람 상태와 환경에 맞게 해줄 수 있는 풍요로운 풍성함이 안 나와지는 거지.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거든. 그럴 때는 내가 정확히 질문해보면 뭐가 보여지냐면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가 사실적인 게 아니라 가르치는 그리스도 되어져 있고 학습적인 그리스도 되어져 있고 내 상태인 거지. 그래서 내가 막 보면 볼수록 확인되는 게 뭐냐면 영적인 것은 정말 정확하다.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복음만 남게 되어지면 오직이라는 진짜 능력, 진짜 축복, 이게 응답 중에 응답 아니에요. 이 비밀을 가지고 보여지고 쉬워지는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팀 사역. 그래서
이런 새순들이 일어나서 나무를 이루고 그런 나무들이 모여서 큰 숲을 이룹니다. 요 흐름 속에서만 무엇이요? 세계복음화 237 나라의 복음운동 성취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운동을 놓고 남은 자 남는 자 예비시키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이 응답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시키셨고 준비시키셨고 진행해가는 과정, 다른 것에 속지 마십시오. 되어졌다고 해서 내가 뭐 응답받은 것도 아니고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문제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모든 과정과 여정을 통해서 이거 진짜 오직 되어질 수밖에 없는 진짜 것을 우리 인생의 해답 결론 내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끌어가고 계십니다. 흩어진 자들, 하나님은 이 복음 운동을 놓고 처음부터 선교라는 중요한 그림을 갖고 계시죠. 왜? 모든 영혼이 복음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번 보니까 목사님이 우리 교사방에 잠깐 올리기도 했지만 둘째 날 셋째 날 내 이 정리된 그것들이 있거든. 근데 별로 피드백이 없어. 그래서 뭐 에라이 혼자 집중하지 뭐 이러면서 그게 우스갯소리지만 실제에 다 놓치는 겁니다. 내가 보면 이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냐. 나는 진짜 계속 질문이었는데 청년팀들 내게 너무 중요한 응답인 것 같아.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또 인도네시아 갈 겁니다. 봐야 될 현장. 꼭 가서 봐야 되는 깨닫느냐. 그건 이제 보는 것만 치중하니까 말씀하시는 거겠지만 진짜 우리가 배우고 은혜 받고 있는 이 언약 영적인 부분이 실제 현장 곳곳에 그대로 일어난다는 게 보여져야 돼요. 그게 우리 지금 속해 있는 현장에서도 당연히 보여져야 되겠지만 선교라는 부분을 놓고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신지 누가 잘해서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 흐름 속에만 있으면 되는 거구나. 요번에 빛의 경제, 흑암 경제, 결국은 원네스 경제, 싸우지 않는 경제, 선교 경제 아닙니까? 그죠?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현장 가면은 뭔가 못할 하나님이 이 영적인 부분도 회복시킨 것 같아요. 또 우리는 같은 지역이라도 같은 현장이라도 다른 걸 가지고 가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시키는 선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흩어진 자,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현장에 세계인을 준비해 놓으시고 세계의 제자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최고 응답의 현장에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선교 이것이 최고 응답이죠. 그래서 이 현장을 통해서 복음을 확인하고 누려지는 이 부분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앞으로 흩어질 자, 흩어질 자 나그네였습니다. 아무것도 뭐 집착하지 말고 소유하지 마라 일 수도 있겠지만 나그네의 근본적인 건 뭡니까? 내 중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소유, 집착, 불안. 나그네 살면 그런 게 필요 없거든. 왜 내가 거기 벗어나지 못하느냐? 내 거니까, 내 인생이, 내 삶이 하나님이 책임주시는 인생이라는 확신과 해답 결론이 나버리면 어떡해요? 문제도 즐기면 돼요. 그죠? 그 문제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니까. 응답도 들뜰 게 아니라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니까. 그럴 때 서밋의 축복을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는 거지. 성숙해라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렇지 성숙해야지 생각도 바꿔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똑같이 은혜 받고 안 되는 사람 보면 답답해지고 또 어느 날 나도 한참 그렇게 잘하다가 작은 뭔가에 걸려가지고 또 옛날로 돌아가 있어. 사람이 믿고 미래가 불안하고 그러다 보면 야 나는 구원 못 받았나? 하나님 자녀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이 무너진다니까요. 그 누구 그러대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러는데 내가 다 겪었다 이 사람은. 내 인생이 늘 그렇더라. 선교를 위한 사명자 세계복음화 주역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지는 이것 놓고 우리가 찾아야 될 우리의 시스템 그리스도 체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올바로 체험하도록, 그리스도만 계속 체험되어지도록 이게 여러분 속에 확 각인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체험은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왜 답인지 올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되어지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해되어지는 게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정훈아, 목사님 저 있지, 그죠? 저기 있는 목사님 더 잘생겼지? 아니 화질이 좋더라고. 저 뚱뚱하게 보이나? 목사님 병원에 가가지고 굶어야 되는데 선교 가서 살찌고 오면 애들이 이상하게 볼 텐데 많이 눌렸습니다. 손으로 먹는 막 현지식 이런 것도 먹고. 네, 애들 같이 오면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겠다. 그리스도만 남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에피소드를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 그랬습니다. 정훈아 뚱뚱하나 날씬하나 저기 이게 낫지?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생각처럼 마음처럼요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이게 참 장벽이잖아, 그렇죠? 또 하나님이 또 지금 우리 시기적으로도 우리 남학생들, 여학생들 성향적으로도 좀 다르겠지만 보통 보면 남자애들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 많이 보여지는 것은 또 모르지 속에는. 또 한 번씩 목사님 그래 확 나의 이 잘못된 틀이 무너지는 게 어떻게? 정훈이 저런 친구랑 얘기하면 한 번 복음의 단어 나오고 막 지가 동생들한테 막 답 주고 있고 이런 거 보면 내 불신은 완전 무너지지. 근데 보여지는 상으로는 좀 그렇단 말이에요. 여자애들은 막 다 딴짓하면서 노트 하는 것 같고, 말씀으로만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지는 가장 올바르고 정확한 길인데, 말씀 듣는 시간에 여러분들 승부내세요. 그러려면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녹취팀만 녹취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스스로 말씀 들을 때 녹취하는 습관, 훈련, 녹취하는 자체가 응답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집중되어지는 것. 목사님도 전에 얘기 안 합니까? 신학교 가서도 계속 졸리더라고. 나도 모르는 이 영적인 상태는 내 마음은 안 그랬거든. 류 목사님 다음 대를 이었는 전도자 뭐 어마어마한 기도 제목 가지고 갔는데 시간마다 졸려. 그래서 했던 게 녹취인데 그때 참 내가 많이 메시지가 정리된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또 훈련받았던 친구들은 다 아는 말씀, 포인트만 딱딱 적고 있거든. 그게 뭐 그럴 시간표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그거하고는 비교 안 되어지는 매 시간 말씀마다 들려지는 다른 게 있습니다. 녹취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성우야, RLS, 우리 중요한 팀들, 성세가 나는 녹취하면은 우리 중고등부 다 한다 본다. 요거 조금 기억하셔가지고 여기 여러분 도전합시다. 우리가 이거는 조금 힘들고 안 맞아도 그리스도 아니면 결국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게, 체험하는 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인데, 그 체험은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거잖아요. 올바른 이해. 그래서 그 이해를 놓고 여러분들 녹취하시는 거, 녹취에 도전하시고, 순간순간 목사님도 업다운이 있어가지고 목소리도 좀 그렇죠. 왔다 갔다 조는 애들이 있어. 잘 조는 습관적인 애들이 있어.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졸릴 때 오늘 내가 이 시간 선생님 주는 답을 가지면 서울대 지나간다. 아무도 안 졸겠지. 그지? 이 시간 진짜 말씀이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다른 환경적인 부분 여러분 딱 점검하시면서 스스로 안 될 때는 물리적으로 일어나고 물구나무를 서든지, 아무 말 안 할게, 거꾸로 뭐 메시지를 듣든지, 그런 환경적인 부분. 우리 지금 휴대폰 하는 부분들은 많이 없어졌어, 그죠? 그리고 뭡니까? 주일 2부 예배 때도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늦게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이걸 놓치기 때문에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분잡하고 혼란한 상태 속에서 말씀 시작하는데 탁 앉아가 들으면 들릴까? 다릅니다. 또 예배 전체라는 그 순서는, 예배의 모든 순서가 예배입니다. 메시지만 순서가 아니고, 항상 보면은
헌금할 때 일어나가지고 뒤에 오는 친구들이 있거든. 나가는 친구들. 축도는 이미 예배도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에게 축복하는 이 목회자의 특권이 성취되어지는 그 시간인데, 예배 시간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메시지 들으면서 멍히 있다가 축도 받는데 그 기도 속에 내가 뭔가 확 와가지고 말씀을 다시 보게 되기도 하거든. 성령의 역사는 예배 전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찬양하는 거 뭐 준비하고 산만하고 내가 뭐 가다듬고 그거 아니고 그 시간도 예배 시간이라. 그죠? 찬양할 때 뭔가 확 들어올 수 있다니까요. 틀린 게 확 안 들어옵니다. 예배 때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실 수 있는, 그거 놓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체험되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에게 힘이 되어져서 누려져야 안 됩니까? 그죠? 그리스도가 가장 좋은 것으로 계속 발견되어지는 게 누림이잖아요. 그렇게 되어져야만 자연스럽게 이거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지, 증거되어지지. 전도 행위가 축복이 아니고 선교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나를 통해서 선교 현장 가서도 다른 문화권 속에서 동일한 문제가 보여지는 게 선교의 축복이지. 똑같은 인간 문제가 확인되어지는 게 전도의 축복이고 선교가 축복되는 거지. 그죠? 행위가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올바른 체험 가운데 이해되어지고 누려지도록, 실제 이게 가장 좋다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산중직. 오늘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언약 속에 나를 찾아오시고 이 현장에 찾아오시고 이 현장에 덮여있는 저주재앙의 틀이 무너지도록, 그게 사단이 꺾이는가, 내가 계속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그래서 너에게 필요한 것도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갱신하고 도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하시는 걸 보는 인생이 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야. 공부하는 힘도 하나님이 공부해야 될 이유를 자꾸 깨닫게 하시는 그 힘이 있어야만 그 학업 가지고 미치지 않는다. 전달할 수 있도록. 이 답이 나는 거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능력들이 어떤 것들인지 계속 확인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되는 실제적인 시스템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제목들입니다. 올바른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도록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는 통로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에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들을 잘 아시고, 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에게 가장 좋고 힘이 되고 행복해져서 누려지는 나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 누려진다라는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자꾸 다른 게 다 보여져요. 해석이 자꾸 달라지고, 그러면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누리고 있고 선포하고 있고 전달되어지고 있고 증거하고 있는 그런 나를 볼 때 하나님이 하시구나 또 계속 보여지잖아. 그런 나를 볼 때 계속 내가 살아나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이런 것을 응답을 놓고 우리가 시스템 어떻게 해요? 학교마다 지역마다 또 새롭게 여러분들이 모여서 진짜 이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는 모임과 시스템이 준비되어지도록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전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원하시는 시스템을 놓고 우리 선생님들 사역자들 다 마음 담고 기도해 주시라고. 그래서 현장마다 실제로 이 그리스도가 사실화되어져 있는 우리 제자들, 오직의 증인들이 일어나야만 현장의 재앙 무너집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바꾸는 생각 말고 바뀌는 생각에 증인되어지도록. 그죠? 상처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상처마저도 발판되어져 있는 나를 확인하는 인생으로, 구조가 전도자라. 그런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가심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말씀 속에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오직의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의 핵심 포인트, 복음을 알고 오직의 비밀을 가진 증인들로 우리 렘넌트들을 성장시키니 감사합니다. 그 응답의 시간표를 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드려질 예물을 위해서
손 황금기도 조한빛 렘넌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루의 모든 시작과 출발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오직의 이유가 발견되게 해주세요.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지금 드리는 헌금이 237 나라 살리는 빛의 경제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흑암 경제를 회복하는 헌금이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것 나의 현장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열심이 아닌 세상이 외치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하소서. 내 속에 가시가 뽑혀지고 내 속에 동기가 사라지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나 충만케 하소서.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서만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가 지고 렘넌트여 그곳으로 가라. 목사님 광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보 광고 참고해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신학원 개강이죠. 많은들 참석하셔서 또 성령의 역사를 확인하는 흐름 속에 여러분들 계속 인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예배를 통해 렘넌트 응답을 계속 확인케 하시는 최고의 시스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응답을 보는 눈이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이 필요한 저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리도록 축복하셔서 현장 살리는 미래의 응답을 먼저 가지고 가는 증인으로 세밀한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사실화되어지는 최고 복된 시간으로 매주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 증거 있는 예물 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예물 속에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연약과 부족함이 치유되어지고 채워지는 증거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복음의 이유를 알고 오직의 이유를 응답으로 가진 하나님의 렘넌트들과 모든 사역자들 인생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